우리가 지금 유다의 분열 왕국 이후에 8선왕, 8명의 선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아사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물론 그 앞에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도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 두 왕을 합치면 이제 10명의 선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자로 인해서, 여자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 왕이죠. 아사는 어떤 왕이었죠?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다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했습니다. 이 왕들 중에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다 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의로운 왕 메시아를 이 왕들을 통해서 소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8선왕의 두 번째는 바로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에 따라서 좋은 왕 나쁜 왕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분량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빼고는 여호사밧 왕이 가장 많은 또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역대하 17장, 오늘 우리는 18장을 읽었는데 17장을 잠깐 보시면 17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다, 이 말도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뒀던, 다윗도 나중에 그 중심이 흔들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 길로 그가 행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그 6절, 17장 6절을 보면 여호사밧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적어도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왕입니다. 정말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17장 그 밑에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3년째 어떤 일을 하냐면, 전국 유다 곳곳에 그 공무원이죠, 방백들과 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죠.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은 샬롬의 복, 평화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밑에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평화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정복되지 않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죠.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여호사밧 왕 때는 조공을 바쳤어요. 정복은 당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선물,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정도였으니 여호사밧 사방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이 샬롬,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는 이 유다 남쪽 광야를 지나서, 아라비아는 진짜 아라비아예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먼 나라에서도 여호사밧에게 조공 선물을 바칠 정도로 그 먼 데 있는 나라까지 여호사밧이 주변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고 또 이런 조공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그 17장 이제 하반절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군대,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몇몇 다 합치면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사는
그 아버지 아사 때는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116만 명이면 뭐죠? 딱 2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왕 때 군사력도 2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군인을 이렇게 많이 두려면 그들한테 주는 급료부터 먹는 것까지 이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군사력은 국력에 힘이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정말로 그 시대 때 정말 풍요롭고 평화로웠고 아주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이 역대하 1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첫 말이 어떡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정말 그 부귀와 영광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여호사밧이 아주 부강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참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던 여호사밧 왕인데, 근데 그에게도 허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다 허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허물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이 어떤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참 범죄한 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 그런데 이 결혼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아합의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지금 결혼했을까요? 아니, 그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럴 때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그 증거로 우리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략 결혼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르호보암의 그 아들 아비야와 그 다음에 그 아사 시대까지만 해도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 이르러서 이 전쟁이 그칩니다. 이게 거의 한 60년 만에 찾아온 평화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44절 보면 이 여호사밧 왕 때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하였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분명히 목적을 이뤘어요. 결혼을 통하여서 정략 결혼이었지만 잘 지내가지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잘한 일이죠.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잘한 일이긴 한데 그 속에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일단 볼까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 아합과 사돈지간이 되니까 서로 왕래를 하는 거죠. 나라는 갈라졌지만 서로 왕래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있는데, 배경된 사건이 있는데,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미 2번의 전쟁을 미리 치렀습니다. 근데 이 2번의 전쟁 때 아합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직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근데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크게 승리를 했는데, 특별히 2차 전쟁 때, 2번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베나닷 왕이 아합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34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그 아합 왕이죠.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사실 물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라고, 아람을 심판하라고 준 전쟁인데 너가 베나닷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너의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다 하고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베나닷이 잡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뜬 거리를 우리 다메섹에 내가 만들겠습니다. 아합이 그걸 듣고 보내줍니다. 이 사실 아합이 이때 마음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때도 아람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겼는데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해서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베나닷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죠. 일단 도망가고 나니까 그냥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는 줬어요. 근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은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분명히 나한테 준다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빼앗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호사와 왕이야 나와 함께 갑시다. 이게 뭐죠? 쉽게 말해 명분이 있는 싸움이에요. 그냥 여호사밧이 와서 우리가 저기 저 땅 빼앗읍시다고 그냥 전쟁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어겼어요. 나를 도와서 저것을 빼앗아 옵시다. 이건 명분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도 아람이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가끔 유다도 와서 내려와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여호사밧에게도 공동의 적이에요. 똑같은 적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죠. 중국 사람도 아시안이고 해도 여러분 중국과 북한 사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북한은 우리에겐 동족이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공동의 적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내 동족이에요. 거기다가 이 싸움은 명분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나는 사돈지간이에요.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같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러워요.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이 이제 3절에 오늘 읽었던 보면 3절 보면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일반이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승낙을 합니다. 전쟁을 같이 가겠다 승낙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3절이라면 그 밑에 이제 4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한번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중심이 지금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래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고 밑에 4절에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이상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이 그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 미가야는 나한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맨날 흉한 일만 해서 내가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래도 이 400명이라는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미가야를 불러와서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미가야도 처음에는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긴다고 했어요. 그때 아합이 야, 너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너가 진실을 말할 거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왕이 그럼 진짜 진실을 듣기를 원해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왕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영들이 저 400명 선지자들에게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패배하고 당신이 죽는다고 미가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떡하냐죠? 이미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간다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갑니다. 참전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자, 그 밑에 우리가 31절을 잠깐 보시면, 자,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도 미가야 말을 들었는데 되게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왕복을 벗고 그냥 일반 장수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아람 쪽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일반 병사는 아니고 무조건 그 머리부터 치자 해가지고 왕만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기 왕이 있다고 막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자,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목표로 오니까 나 왕 아니에요, 난 왕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왕이, 그러니까 적군의 장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적군이 그 얼굴을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 전쟁 볼 때 얼굴 보고 전쟁할까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왕 아니에요. 그래? 너 왕 아니구나. 그러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설사 그가 가짜 왕이라도 일단 왕복을 입고 있으면 죽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적군의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할 때 그래요 원래. 아니 나 아니라 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쫓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이 감동돼서, 정말 이건 일반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겨우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지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요청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부랴부랴 도망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돌아와야죠. 남쪽 유다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19장의 이야기인데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돌아왔을 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사밧을. 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그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일단 여기서도 뭐 좀 다른 이야기 하지만 찾아온 선견자가 누구예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2절에 나오죠. 근데 이 하나니가 기억나세요? 지난주 아사 왕을 찾아왔던 선견자가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 왕에게 바른 말을 했죠. 아사 왕에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그 아버지를 가둬버렸잖아요. 핍박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의 참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와는 좀 달랐어요. 아사는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예후를 가두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여러분 똑같아요. 보세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왕이 악한 자를, 그러니까 아사 왕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였다라고 책망했고, 여기서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왕에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예후를 가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호사밧의 멍해입니다. 멍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에게는 멍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멍해가 무슨 말이죠? 이 멍해는 옛날에 그 말이나 소의 어깨에다가 이 걸치는 그 어떤 기구죠. 그리고 거기에 쟁기를 연결해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멍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멍해라는 표현을 언제 하냐면 우리가
행동의 어떤 구속을 받거나 그다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비유할 때 내가 멍에를 졌다. 회사도 어쩔 땐 멍에가 될 수 있죠.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근데 여호사밧이 멍에를 졌어요. 어떤 멍에죠? 자,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요청을 거절을 못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사돈관계니까, 인척관계니까. 그리고 지금 예후의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악한 왕자를 돕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를 또 도와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하시아가 무역선을, 그 지중해 무역선을 보낼 때 같이 보내요. 근데 그 배가 전부 다 난파돼서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하죠.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을 못해요. 왜죠?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사돈 총각이에요. 자기 며느리의 오빠예요. 거절을 못해요. 또 그걸로 끝나나요? 그 아하시아가 또 그래서 또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여호람이라고, 이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또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람을 또 도와줘요. 나중에 이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할 때 또 같이 따라가요. 이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와가지고 겨우, 근데 거기서도 전쟁을 해서 승리는 했는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성에서 불태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가 질려가지고 다 이긴 전쟁 그냥 놓고 그냥 쭉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합 왕 때는 겨우 목숨만 거쳤고, 아하시아 때는 자기 재산 다 날렸고, 여호람 때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와요. 근데 보세요,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 이걸 계속 거절을 못하고 계속 이 멍에를 찌고 살아요. 도대체 이 멍에가 뭘까요?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와의 교제, 여호사밧의 멍에는 바로 이 불신자와의 교제, 친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신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불신자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잠깐 볼까요?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도 멍에란 말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빛과 어둠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이게 교제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분명 그렇죠. 우리가 정말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언젠간 술 한번 입에 댑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언젠간 따라갑니다. 정말 도박 좋아하고 갬블링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따라갑니다. 놀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반드시 거기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하고는 절대 사귀면 안 되나요? 자, 여기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3절을 보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짜 알지 못해서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건져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분별의 문제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볼까요? 또 다른 경우지만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믿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있죠? 영향력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 15년을 하고 또 전에 교회들 다 큰 교회들이라 참 많은 가정들을 이게 접하게 되는데, 결혼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죠, 믿음 좋은 여자와 믿음 좋은 남자가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최고 좋겠죠. 안 좋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즘 현실은. 어떤 분이 그래요. 믿음 좋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그 사역할 때만 해도 믿음 좋은 자매들은 교회에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믿음 좋은 형제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 좋다 하면 다 신학생이에요. 다 목사 된대.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직장도 좋고 뭔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어쩌다 가끔 있는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이미 임자가 다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찾다가 놓쳐요. 다 선점하더라고. 그냥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믿음 좋아야 된다 하지만 솔직히 결혼할 때 보면 그래도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좀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다른 조건들은 다 괜찮은 사람하고 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아요. 둘 다 믿음 좋은서 이렇게 가정 이룬 것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 이쪽이 좋아할 때 당연히 그래도 여기 믿는 가정은 딱 결혼 이렇게 상견례하고 할 때 그러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너도 결혼하면 우리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꼭 합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쪽이 좋아하는 경우는 이때 이럴 경우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그래야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근데 제가 아직은 좀 그건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뭐 그 아내는 또는 뭐 남편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가정은 진짜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믿는 쪽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이 더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말은 합니다.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쪽 뭐라 하냐면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기억에도 한두 사람밖에 거의 없어요. 대부분 생각해 볼게요 하거나 그 이야기를 피합니다. 종교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런 가정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갑니다. 둘 중에 또 하나, 이렇게 시작된 가정은 상대방은 나오지 않는데 혼자 신앙생활해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늘 눈물이 많아요.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 어떻게든 못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정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시점에도 그래도 가보겠습니다로 대답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하냐, 이게 중요한 분별력이더라. 근데 이 분별력에서 믿는 쪽이 믿지 않는 쪽을 더 좋아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예수 믿어요. 근데 울 거 다 울고 너무 지쳐서 막판에, 그래도 막판에도 주신 은혜가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마지막 그 한 영혼을 구원해냈잖아요. 평생 선교사로 그 사람 그래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지 말라 해서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믿음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영향력 문제예요. 불신자와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영향력을 적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든지 아니면 내 쪽으로 끌어오든지, 아니 끌어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어야지. 그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요새처럼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향력과 분별의 문제예요. 불신자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잠깐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악한 동무가 있어요. 악한 동무가 친구인데 악한 동무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동무는 여러분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동무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술 좋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술 한번 먹습니다. 놀기 좋아하면 언젠가 같이 놀아요. 우리는 로드스데이, 주일이지만 그들에게는 할로데이, 쉬는 날이에요. 주말이죠. 꼭 교회 가야 되는데 놀러 가자고 말을 해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런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똑같이 따라갑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나도 험담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아가면서 악한 동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동무는 동무인데 아까 그랬죠.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거. 아니, 연약해서 그렇죠. 여러분, 밖에서 술 먹는 사람은 예수 믿고 술 끊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술 먹는 사람은,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끊고 싶은데 아직 힘든 거예요. 약한 사람,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나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냐고. 그것을 정당화해요.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적어도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책을 안 읽어도 책에서 나온 몇 마디 말이라도 듣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는지 사람한테 더 집중하게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당길 힘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요. 제가 이 악한 동무 얘기하면서 제가 과거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좀 삐딱선을 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이 장로님 가정에서 그 어머니죠,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 종호가 우리 아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정리해줘요.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안 좋아했어요. 밖에서는 정리당해도 교회 안에서 정리당할 줄 제가 몰랐거든요. 물론 하나님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에게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저한테 그걸 갚아주셨어요, 은혜롭게.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부모가 돼서 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는 되겠어요.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그걸 옳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 애가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친구 관계도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한테 그렇죠. 영향력이라고. 친구가 그 말한다고 너도 똑같이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가출해보라 그랬습니다. 집 나가봐야지 집이 소중한 줄 압니다. 한 번씩 떠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 잘 모르잖아요. 떠나보면 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말 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가출하지 말라고. 너 혼자만 가출하면 나는 언제든지 찬성한다. 근데 너가 가출했을 적에 가출한 너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출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게 집 나온 애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집에 있으라고 말해요. 나가보는 게 유익한데 나갔다 하면 잡힐까 봐. 세상에 분명히 악한 동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무엇이 중요하면 분별과 영향력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멍해입니다. 어차피 무거운 멍해를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하방, 그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사밧이 자기 안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어요. 하나님이 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을 때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줬는데도 본의 아니게 불순종한 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진노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은 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샬롬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무겁고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불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친구들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분명 신실한 왕입니다. 분명 선한 왕이에요. 성경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는 아합 왕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분별력에 있어서, 그 영향력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근데 멍에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멍에는 괜찮아요. 그나마 무거워도 내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짊어지면, 아까 그랬죠, 마지막에는 그래도 위로를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악의 경우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여호사밧의 올무에 대해서, 이 아합과의 이 관계 맺는 것이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끼리만 믿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건강해져서 강한 자가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끼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사명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너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호사밧의 멍에를 보고 우리가 두 가지로 꼭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당하지 않는 그 정도 기준이 아니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짜 믿음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그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불신자가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정한 내 자녀라도, 사실 자녀의 믿음도 실패한 가정이 오늘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물론 나 때문에 예수부터 더 멀어지면 그것도 더 큰 죄악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예요. 분별력을 주시고 또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사밧의 멍에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멍에를 벗어주세요. 벗겨주세요. 분별력을 통해서 이 멍에를 벗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한 양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